오늘 말씀은 행함, 즉 실천이 없는 믿음을 야고보는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제기해 볼 수 있습니다. 과연 나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인가 아니면 죽은 믿음인가? 그것보다 먼저 원초적인 질문부터 해봅시다. 나는 과연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믿음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건 조금 곤란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저를 좀 만나시든지 아니면 또 신방을 통해서 좀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당연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진 그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가 죽었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방안을 오늘 야고보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행함이 있는가 없는가, 그 바로메타는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행하고 있는가 행하고 있지 않는가입니다. 즉 우리에게서 믿음에 기초한 삶의 실천이 이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아예 근본에서부터 모르고 지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령 아프리카나 아마존의 밀림 속에 사는 문명세계와 동떨어져 있는 그 원시 부족들은 세상과 접촉하지 않고 단절된 채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을 따라 삽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다가 떠나면 그 사람들은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찾아가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그와 전혀 다르게 우리 가운데 이 문명 세계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은 그 원시 부족민들이 모르는 것과는 차원이 틀립니다. 원시 부족민들과 같이 그 존재 자체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어서 모르는 것과는 달리 인지하고 있으나 지식으로 습득은 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자신의 삶의 자리로 이해하고 그것으로 판단한 다음에 취사 선택을 자신의 의사에 따라 합니다. 그 결과로 자신에게 남겨진 것, 그것은 선택받는 것이고 남지 못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선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함께 자리하고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 인생 가운데 그 인생의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를 십자가의 제물로 삼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시대에 모두에게 생생하게 보여진 사건이 아니라 더군다나 이 나라가 아닌 머나먼 지중해 해변의 유대 땅에서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사건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뛰어넘어 그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목격하고 증인된 사람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때로는 흩으셔서 그 사실을 모두에게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든 시대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당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을 수가 없게 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실을 아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의 인격을 통해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 또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큐티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하게 떠오른 주제가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가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적어도 내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서는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었죠. 저는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몇몇 성도들께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의미이며 어떤 가치를 가지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이제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께 그 아침의 주문을 또다시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어떤 의미를 또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자신에게 꼭 한번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과연 내 인생에 나의 믿음은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았을 때 그들에게 비춰진 내 인생 속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말입니다. 우리 앞서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야말로 믿음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의 인생을 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던짐은 오로지 자신들이 가진 살아있는 그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자신들의 인생 전부였기에 그들의 믿음은 곧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으로 드러난 다양한 형태의 믿음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사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사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건 죄악이 항상 하나님을 향한 의로움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늘 죄악이 관영한 것이 어느 시대건 예외 없는 그 시대의 현실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단지 몇 명의 의로운 사람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첫사랑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 흩어진 수많은 인생들로 인해 온 세상은 절대적으로 타락했습니다. 그 정도가 어느 만큼 되었을까요? 대답은 성경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창세기 6장 5절과 6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인류 전체가 죄악으로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한 사람만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살았던 노아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재편하셨습니다. 그때 노아를 성경은 이렇게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이 그 시대 속 노아를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셨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런 믿음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건이 있죠. 그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배를 만든 것입니다. 노아와 당시 인류가 살던 시대는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대로 그때는 이 궁창 위에 높은 하늘 저 위로 수증기층, 수분층이 있던 시대입니다. 이 말인즉 하늘 위로 엄청난 수분층이 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직사광선이 내리쬐는 것이 아니고 그 수분층을 통과한 햇빛이 온화하게 전체 지구를 감싸고 그렇게 퍼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지금처럼 극지방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리적으로는 극지방이지만 그것도 온화한 곳이어서 지금도 그곳에서 화석 연료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모든 생물들이 지금보다 부피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되죠. 먼저 하늘에 있던 수분층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시자 그대로 다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이 수분들 아무리 많은 구름이 온다 할지라도 온 세상을 뒤덮을 만큼 비를 내리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자연 환경에 대한 증거는 지금 이 지구상의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처음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지목하여 말씀하시면서 명령하셨습니다. 비가 올 것이니 배를 지어라. 그때는 여러분 이 세상에 비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배를 지으라는 주문은 단순히 그냥 몇 년에 걸쳐서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은 그 시대 속에서 노아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에서 자신이 분리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하늘에서 물이 쏟아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서는 더더구나 흙으로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중요한 것을 더하죠. 그 물에 모두가 빠져 죽을 것이니 이 배를 같이 짓고 여기서 함께 타서 살 길을 찾자고 하니 말입니다. 그런 노아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며 배를 만드는 것은 이 세상에서 노아는 완전히 무시되고 배격되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일을 주저하지 않고 합니다. 이런 방구 하나님의 명령에 토를 달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노아가 자신의 인생, 가족들의 일생을 하나님께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노아가 가족과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자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물에 빠져 사라져 가던 그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을 그 물에서 건져 올리시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인생에서 믿음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께 언제든 내 인생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 믿음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우리의 믿음에서 찾아야 합니다. 내 인생 속의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든 그 가치가 지향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내 인생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노아의 시대처럼 모든 세상의 인생들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죽어갈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 빠져 죽어가는 물속에서 건져 올리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인생의 온전한 모델이 되어주셨던 주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의 삶이 가지는 의미와 가치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 생의 시작은 요한복음에서부터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증거하듯이 주님은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와 함께 거하시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똑같이 요한이 자신의 서신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1장 2절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한 모델이라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태초부터 계신 로고스,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져볼 수 있게끔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그런 모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말 그대로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드러낸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존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분이셨지만 그렇게 주님을 통해 구체적으로 자신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로 보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바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며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드러나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유일한 증거죠. 이 모든 것은 하나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바로 우리의 행함이 있는 믿음의 완성을 통해 그것은 하나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모델이 되어 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을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모델이 되는 삶으로 우리를 드려야 할 의무가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한 1서 1장 2절에 이어 3절과 4절이 증거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 서신을 쓴 요한 사도는 자신의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고 들은 것을 제3자에게 전해서 그로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한 사도는 자신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의 정체성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모델이 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모델인 것입니다. 이 모델로서의 삶에 대해서 이재철 목사님은 자신의 저서 성숙자반에서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그대로 제가 옮겨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델이라고 해서 다 같은 모델은 아닙니다.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디자이너의 옷을 죽이는 어설픈 모델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프로 모델이어야 합니다. 프로 모델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철저한 훈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철저한 훈련을 통해 평상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여주는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향나무는 향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향나무입니다. 향나무에서 향냄새가 가장 진하게 날 때는 도끼로 향나무를 찍을 때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도끼로 찍었는데도 향내가 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향나무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늘 따뜻한 봄날 같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생로병사의 고통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고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슬픔이 있고 뜻하지 않는 좌절과 실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의 모델이 되게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델에게 있어서 언제나 중요한 것은 체중 감량입니다. 2, 3세기 전만 하더라도 그 당시는 통통한 여자가 미녀였습니다. 유사 이래로 항상 통통하고 후덕하게 생긴 여자가 미녀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모델이라는 직업이 등장한 이후로 마른 여자가 미녀인 것으로 그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통통한 사람이 옷을 입으면 옷의 가치보다 옷 입은 사람의 중후함이 두드러져 보입니다. 반면에 마른 사람이 옷을 입으면 사람보다 옷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모델들이 대부분 마른 것은 그 자체가 예뻐서라기보다는 마른 사람이 입어야 옷을 통해 디자이너의 솜씨와 의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요즘 여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려고 살을 무리하게 빼려는 다이어트의 진실은 실은 자기를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옷을 보여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프로 모델들이 디자이너의 솜씨를 완벽하게 보여주기 위해 감량하듯이 그리스도인인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을 위해 감량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량을 성경적인 용어로 이야기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의 척도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 보이도록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부인하고 말씀의 통로가 될 때
내 삶은 정말 아름다워집니다. 나는 이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프로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탁월한 해석이며 놀라운 적용이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믿음이 살아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모델로서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모델은 언제 자신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지겠습니까? 워킹하는 그 무대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이 그대로 보여질 때입니다. 즉,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삶을 통해 실천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는 모델로서의 삶을 구체적으로 믿음과 연결지어 정의한 것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입니다. 지난주일 말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앞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그걸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난주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오늘 구체적인 한 예를 야고보는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의 말미에 16절 끝에 지난주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삶에서 우리의 믿음이 실천되지 않으면, 다른 말로 우리가 삶의 모델로서 주님의 삶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14절 말씀은 그 믿음이 자기를 능히 구원하겠느냐 그렇게 증거했으며,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그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연거푸 반복해서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라고 야고보 사도가 재차 우리에게 강조하여 경고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은 과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묻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믿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 적어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능히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게 하지는 마십시다. 유익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삶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자신의 삶을 통해 모델로서 보여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모델이 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다. 불쌍한 이웃을 보면 눈길을 외면하지 마십시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고 배격하며 무시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만큼은 손을 내밀어 그들에게 따뜻한 이웃이 되어 주십시다. 나와 고향이 다르다 하여, 나와 출신 학교가 다르다 하여 배격하지 마십시다. 심지어 종교가 다를지라도 그 모든 종교마저 아우르시는 하나님의 모델로서 사는 우리가 먼저 따뜻한 가슴으로 그들마저도 품어주십시다. 헐벗은 이웃을 보고 내 주머니에 돈을 먼저 계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집히는 대로 내어줄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덥다고 하여 주저하고 춥다고 하여 머뭇거리지 마십시다. 누군가의 손길이 꼭 필요하다면 그 손길이 반드시 내가 되게 하십시다. 누군가가 한 사람이 꼭 손해를 봐야 한다면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하십시다. 누군가는 꼭 이 짐을 한 사람이 져야 한다면 그 짐이 내가 져야 할 짐임을 인정하십시다. 우리는 지금껏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나서야 한다고, 내가 먼저 감당해야 한다고 수없이 귀로 들었고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배웠으며 순간순간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입술로만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지 마십시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을 따라 반복하여 배웠던 그 지식으로, 그리고 훈련받은 바대로 이제는 주저없이 말로 하지 말고 움직이십시다. 손을 내밀고 우리의 발로 걸음을 내디뎌 봅시다. 우리가 습관처럼 여전히 움직이지 않고 입술로만 그리한다면 어쩌면 우리 주님도 우리가 간구하는 간절한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배가 너무 고픕니다. 배 부르도록 해라. 주님, 목이 너무 마릅니다. 그래, 갈증이 없어지도록 해라. 주님, 삶이 너무 공공합니다. 그래, 네 삶이 풍요하기를 바란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단 한 번도 우리의 이런 간구에 입술로 그냥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의 손과 발에 자신이 만져지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방주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는 교회로, 온전한 교회의 본질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로 가기 위해 우리 모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짐으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되게 하십시다. 이 시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죄악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뉴스를 보더라도 신문을 펴도 이틀, 사흘 건너서 매일 그곳에 일면을 장식하는 것은 예외 없이 죄악의 소식들입니다. 교회는 어느 시대보다도 지금 더 많아지고 크리스찬은 넘쳐나지만 세상은 그때보다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이 시대도 우리 주님은 어느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희망을 감당할 누군가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저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을 사시면서 철저히 하나님의 모델로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은 누구보다 주님처럼 살았던 사람들을 찾으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살아있는 믿음, 능히 우리를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로서 입술이 아니라 삶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세상을 향해 실천하는 온전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어느 시대나 예외 없이 세상을 뒤덮었던 죄악의 물결 속에서도 주님을 모델로서 살던 인생들을 그렇게 건져 올리신 주님의 전능하신 손길을 믿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믿음의 삶으로 온 세상에 가득하여 흘러내리는 이 죄악의 큰 강물에서 주께 건져 올려지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